네, 8월 23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 슬픔과 어려움을 잘 견뎌가며 주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으며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진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혼자서 하니까 엄청나게 뻘쭘한데 여튼 각 처에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일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모이기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이 시기에도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 때에도, 비들을 나아갈 때에도, 광야를 걸을 때에도, 저희들의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예배하며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때에 쓰임받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바로 서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이 소박한 시간을 예배로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히 겸손히 예배하며 세상 속에 겸손한 자로, 작은 자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 성경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다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허튼 말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들이 저들의 마음과 영혼에 잘 기억되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평소처럼 제가 본문을 나눴는데요. 네.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오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신에 대한 예언, 배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전에는 요한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서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름 지을 때 예수님 가슴 곁에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해서 저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눈짓을 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당신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적셔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고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임했고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만 알고 예수님의 본래 뜻은 그때 도무지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30절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니 그때가 밤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나눴고요.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이 나갈 텐데 같이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날 때 의견을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하고 2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인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 60%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른 의견으로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모범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 주시는 자가 배반할 자라고 말했고 친히 떡을 적셔 주었는데 제자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상세하게 우리 회장님이 네, 무기명인데 딱 봐도 회장님인데 네,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본문이 나오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듣는 중에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배신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누가 날 배반할 것이다, 누가 날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했더니 60%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 질문과 대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 긴 두 줄은 아마도 누군가가 안 했나요? 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운명이고 다른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에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운명일까요? 했더니 60% 이 파란색이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란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운명 같은데 운명이면 세상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운명론에 대해서 또 길게 누군가가 써주셨죠. 네, 오늘은 이 운명, 숙명 혹은 소명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의 배신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신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노란색 60%가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변함으로 알아도 쉽게 변한다. 제가 보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보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고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 훈련하면 어느 정도 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은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했더니 빨간색, 가장 많았던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다. 파란색은 표정 변화와 평소의 태도고요. 노란색은 다른 사람의 평가고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에 어떻게 알아보나 해서 제가 보기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 따르면 그 사람의 외모와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문제를 낸 의도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 끊기 힘든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해서 했더니 파란색이 기도고요. 그대로 나오죠. 파란색이 기도고요. 보라색이 기도, 다른 이의 도움, 결단 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물론 세 가지 다 하면 좋죠. 네, 그리고 녹색은 스스로 결단이고 노란색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고 보라색은 이 녹색, 노란색, 파란색을 다 하는 거다라고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나의 죄의 습관을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길 바라나요? 했더니 기분 상한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그래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오고, 빨간색 기분 상해서 쉽게 회복이 어려우니까 직설로 하지 말고 최대한 애둘러서 설명해달라. 파란색은 당장 기분이 상해도 말해주길 바란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하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응답을 주관식으로 냈더니요, 나를 팔게 할 일, 나를 파는 일을 빨리 해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정된 운명대로 해라, 이런 뜻으로도 할 수 있고, 반어법으로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반어적 강조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할 거면 해라, 결단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하라,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많은 분이 읽으셨고요. 마지막,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도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가 가능할까요? 했더니 노란색, 용서는 피해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파란색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명, 운명, 운명과 소명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의 일생에 대한 운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때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의 소명을 위해서 쓰임 받았나?
기독교의 아주 소수의 전통과 이단들은 이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일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있었냐?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키맨인데 그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죄가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룟 유다의 죄를 크게 볼 수 없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가룟 유다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스스로 그 일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한 게 뭐냐? 운명이냐? 라는 거예요. 운명, 숙명.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하자면 조금은 운명보다는 옅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완성되어 있다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의미는 결정론에 가까워요. 결정론이 뭐냐? 이미 우리의 삶이 태초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예정론도 여러 가지의 어떤 강도가 다를 텐데 가장 강도가 강한 예정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 운명이 결정지어져 있다 라는 것, 그 결정론적인 이야기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인간의 삶은 자유가 운명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인간에게의 자유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예정과 계획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오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뉘앙스가 애매하게 가룟 유다가 표현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인지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몰라요. 게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줘요. 그러면서 떡을 줬더니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해설이 달려있냐? 제자들 아무도 몰랐지만 해설이 붙기를 그때 사탄이 임했다라는 표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떡을 줬더니 왠지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선택을 추동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하라. 그래서 그 계획된 예정된 것을 빨리 진행하라 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 결정된 운명,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가룟 유다를 계속 그 운명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속히 하라 라는 말도 다시 한번 너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냐, 할 거면 정말 해봐라 라는 반언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운명론자의 운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떡을 줄 때에도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서도 떡을 주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를 정확히 안다, 그러니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결정론자처럼 떡을 주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그 운명적인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모르느냐, 이 운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몰라야 되니까, 그 결정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몰라야 했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겨두고 그 회계 처리를 모두 시킬 정도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의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뒀더니 한쪽에서는 가능성을 주는 건데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운명대로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운명과 자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라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 개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죠? 왼쪽 여기는 운명론,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라는 운명론,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에 네,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설명만, 그림에 글씨는 다 안 보여도 돼요. 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도 왼쪽이죠? 네, 왼쪽에 결정론, 엄격한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자유와 운명 중에 하나만 유효하고, 이거는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엄격하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결정되어 있고 이 세상은 그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은 반드시 몰라야 했고 가룟 유다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했다. 그러한 어떤 운명론, 결정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 입장은 뭐냐? 자유의지론 혹은 실존주의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뭐냐? 어떤 사건들이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정은 사물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인간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물은 그 사물의 운명대로 돌이면 돌답게, 나무면 나무답게 존재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빨간색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오른쪽 파란색에서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운명이란 건 없고 그 상황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유연한 결정론은 뭐냐? 결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입장이거든요. 왼쪽에서는 결정론, 오른쪽에서는 자유의지론, 가운데에서는 유연한 결정론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철학에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쩌냐? 빨간색 결정론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는 결정론, 운명론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게 돼요. 신학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정론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어지게 돼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동과 선택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앙인은 뭐라고 하냐?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호소해야 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억울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에 합당한 것이어서 그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다라는 대에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자유의지론, 유연한 결정론은 뭐냐? 어떤 인과율이 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연이 너무나도 많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각 상황에 크게 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삶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러면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이 예전에 결정하신 것이냐? 그래서 이 노란색은 결정한 거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서 버리신 것이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때 가룟 유다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의지론자와 유연한 결정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 선택권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 예수님이 뭐 빵을 줬건 떡을 줬건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건 예수님이 어떻게 추동했던지 간에 그것의 선택은 가룟 유다가 했다. 그러니 책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자유의지론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정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의 이 제가 나눠준 그림처럼 조금씩 뉘앙스나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정말 자기의 오롯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책임져야 될 책임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 범죄를 했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는 결정된 상황에서 한 역할을 맡은, 배반의 역할을 맡은 자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제 입장이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자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이 뭐였냐? 속히 가라, 속히 하라 라는 한 예수님의 말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역할로 일한 것이냐? 소명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냐? 아니다. 악한 생각에 유혹과 상황이 악행을 이끌 수 있으나 그가 한 선택은 그의 개인적인 것이다. 죄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더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하는 분인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을 텐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에 대한 뜻 혹은 예정된 뜻을 더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강제하는 분일까요? 제 뉘앙스는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이구나.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소명감을 느끼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목사님 되신 동기 목사님들 혹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목사를 이제 안 하는, 목사로서의 목회를, 교회에서의 목회를 안 하는 분이 생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더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능을 열어두셨나?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정해진 운명을 강요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찾기를, 또 그 다양한 가능성에서 자리를 찾아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조금은 서운해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화내실 일도 아니고 도리어 그분이 더 온전한 일로 가정을 살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도무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렵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이 일에 있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때 가능하면 아니고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감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소명과 직업을 이렇게 등치시켜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자리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쫓아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펼쳐주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 속에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때 말씀도 최대한 열심히 읽고 예배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최대한 많이 하고 봉사도 최대한 많이 하는 저 꼭지점을 향한 인생을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말씀은 조금 잘 읽지 못하더라도 봉사를 열심히 하면 괜찮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괜찮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더라도 봉사를 열심히 하면 괜찮다. 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앙 양태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흡족해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왼쪽에서
그 모든 방면에서 완벽해지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저 가운데에 2명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를 강제하는 분이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유의지를 충분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선택하기 위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책임이 더 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혹은 오늘 이 자유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평소에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몇 주간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같은 어떠한 그 자유를 잘 사용하셔서 교회가 요즘에 많이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도와줄 수 있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 여러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만 명이 하루에도 전염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몹시 부끄럽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상황을 서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서로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도와주어서 하루속히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축복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잘 분별하여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와 달리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선한 데에 잘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급하게 영상 예배 온라인 모임으로 이렇게 변동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국을 안전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정돈된 내용으로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그 설문지 같은 것들, 소식지 같은 것들 잘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단체방에서 소식을 잘 전해주시고 더 좋은 소식으로 저희들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인데요. 최대한 정돈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 없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정돈된 자리에서 이 영상을 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최대한 어려웠겠지만 최대한 잘 예배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